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산상보원 전체 요약하는 중에서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거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본문에는 지금 이렇게 그림에는 무화과가 있죠. 탐스럽게 무화과가 있어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 하나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시드기야 선지자는 미가야 선지자와 대립했고 하나냐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이제 발람을 보면 이 사람은 복채를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따라가요. 그렇게 하고 민수기 23장과 24장에는 저주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그 입에 담아주니까 엄청난 예언들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 한별에 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합 왕의 아주 비서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아합 왕궁의 전문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되니까 선지자도 거짓된 선지자가 옆에 있더라. 시드기야는 그래서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길르앗 라못을 뺏어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제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느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는 패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은 아합 왕은 시드기야 말을 듣고 올라가다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활을 갖다가 쏘았는데 그 활에 이 갑옷에 설기 사이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야 살 길이 있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냐도 똑같아요. 하나냐 선지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에레미야와 정반대적인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에요. 70년이 지나야 회복된다고 하는 사람 예레미야 있고, 하나냐는 아예 걱정하지 말라고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틀릴 거 아니에요. 하나냐는 거짓된 예언을 해서 유다 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냐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것이다. 베드로 후서에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탐심이 있다고 해요. 또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거기도 똑같아요. 거짓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데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 거에 따라서 거짓과 참된 것이 구별된다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보면 거짓 사도가 있고 속이는 일꾼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대요. 가장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거짓된 거죠. 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요. 그러니까 다 이게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활이 끝났다 얘기해요.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거짓 기적을 일으킨대요. 이게 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알아라. 마지막 결과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선지자됨과 사도됨과 교사됨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가 못 전하는가.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불의의 싹. 아까 했죠.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많이 쌓으니까 그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탐심에 유혹받은 사람이에요. 또 미가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혹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강을 막 외친대. 무조건 평강을 외쳐. 편안하다. 이런 것들 신명기 13장도 똑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 사람들을 너희 회중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좋은 나무 보세요. 이 청포도나무거든요. 여기에서 열매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열매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1톤이 나오는데 1톤이. 이 나무에서 우리 귀 앞에다가 이거 하나 심어놓으면 그냥 여름 내내 시커 먹겠어요. 1톤이니까 뭐 여름 내내 뭐 매주 먹어도 시커 먹겠네. 아니 뭐 귀에 위에 다 뭐 이렇게 그냥 씌워놓으면 되지 뭐. 지금 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지 우리가 행복을 좀 느낄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겠어요? 우리 각자가 좋은 나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나무는 뭐예요? 못된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참된 선지자는 좋은 나무로 비교됩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그죠? 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게 좋은 나무죠. 감람나무는 무엇을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람나무의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대요. 또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단 것을 가지고 나의 아름다운 열매들, 나의 단 것이 나온대요. 응? 나의 단 것이 나와. 사람에게서 단 것이 나와야죠.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죠. 포도나무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는 어떤 말을 하느냐? 아까 시드기야는 아하방을 속였다 했죠. 자기도 속고 자기도 죽고 아하방도 죽어요. 그런데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얘기해요.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스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 특별히 임하였다. 이렇게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얘기한대요. 저 아모스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또 예레미야 2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또 28장에 보면은 2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대요.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한다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존재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뱀이 그랬죠. 뱀이나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결과 뭐예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했고, 또 사사기 9장에 보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있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람에게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괴롭히고 찌르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많이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시대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고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화단에도 못된 나무나 잡초는요, 뽑아내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오다가 저 뒤에 보면은 룻의 부인이 못 쫓아오잖아요. 뒤 돌아보면서. 불 가운데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기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불에 던져진대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 받아야 돼. 불 안 받으려면. 여기 감해보세요. 우리가 세례 받아야 주고, 그래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아, 세례 받아서 내가 죽어야 죽지 않는구나. 내가 불을 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불이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야 내가 불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아, 세례 받아야 내가 죽지 않고 불을 받아야 불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성령은 어떻게 할 때 받아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그죠? 우리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자, 보세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써있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와 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 세트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 마귀의 운명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 이게 뭐냐면 세상 나라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운명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면 마귀가 괴롭히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마귀가 지가 지옥에 있는데 지금 마귀가 무슨 삼치장 가지고 찌르고 그래. 그 그림 잘못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 앞에서 고난받는지 들어보세요. 주의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세상에 살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요. 잠깐 우리가 지금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안타깝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또 보세요.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심판은 행위의 심판이에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에, 그날과 그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날과 그때 하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날 그때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보세요. 똑같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밑에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풀무불이 어딜까요? 지옥이, 불과 유황, 지옥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천국은 그물과 같아요. 그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부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이게 상품성 있고 가치가 있고 먹을 만한 것들은 그릇에 담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 쓸데없는 고기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밖으로 다 던져버린다.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던진대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천사가 와서 그 악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병에 걸리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서 억울한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도 똑같아요. 네?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고,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 백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남녀노소 잘나고 못나고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낸대요. 그리고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죽은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시신 어떻게 찾아요? 다 물고기 밥이 되고 뭐 고동하고 소라 아니면 개들이 잘 먹는다네. 그럼 따닥따닥 다 뜯어먹는데, 근데 그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와. 아시겠죠?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땅속에 붙인 사람들도 나오고, 다 태워서 불 가운데 없어져가지고 흔적도 없는 사람들도 나온다 이거예요. 제된 사람들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돼요. 다 다니엘서 12장 봐보세요. 거기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보좌 심판 가운데 나갑니다. 12장 2절 써있네요. 다니엘서 12장 2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두 가지 깨어남이 있어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영생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시겠어요? 바다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흰 보좌, 백보좌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거짓에 길들여지고 거짓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어디 간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놈들이 그놈이요 거짓 교사고 거짓 사도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주님 앞에 듣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